예, 오늘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에는 예수님의 자기선언 5번째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말씀이 입증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주경학자들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중에서 가장 정점을 이루는 그러한 표적이 바로 이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히 나사로가 한 사람이 죽었다가 그냥 살아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진정 부활이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한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이 부활이 장차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당연히 나사로는 영원한 부활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 다음엔 영원히 죽지 않았냐? 그것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그런 영원히 부활하진 않았죠. 일시적인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 온전한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제 하셨죠. 그래서 이 11장에 나오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죽음의 문제만큼 강력한 사건은 없죠. 왜냐? 죽음은 모든 것이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생명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나사로의 죽음은요,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지인들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뒤에 예수님도 보면 눈물을 흘리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슬펐다는 얘기겠죠. 더욱이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앞에 2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11절에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람이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아주 친분이 있는 가정이었고 근데 결국 이런 나사로가 죽게 되어서 예수님이 그의 장례식에 지금 참여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왜 예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내 친구라고 말하고 이런 나사로가 참 죽어갖고 이 가정에 참 슬픔과 어려움이 이렇게 닥쳤을까 하는 거예요. 12장에도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마리아가 나오죠. 미리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언급을 하는데 그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예수님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정에 이런 슬픔,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을 볼까요? 왜 그 가정에 이런 질병과 고통과 심지어 죽음이 일어났을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누군가는 지금 죽을 병이 걸려서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성품을 외부로 강력하게 드러낼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와 그의 가정의 입장에서 이 죽음의 사건은 어때요? 참 비극적인 일이죠. 누구보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또 귀한 오라비가 죽은 이 사건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절망의 끝에서 다시금 생명을 부여하심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본체이시고 또 주관자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실 때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뭐라 그랬죠?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루살렘과 유대 사회가 이제 발칵 뒤집히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왔죠. 그리고 죽은 지 지금 사흘이나 됐습니다. 시신은 무덤 안에 안치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지금 살아났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이러면 기절 초풍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부활을 지금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 소문은 베다니와 예루살렘에 다 퍼졌겠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던 이제 그 내용의 직접적인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이 사람들이 다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더 이상 이제 통제 불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 갈래로 다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부류가 있고 또 극단적인 적대감을 갖는 부류, 두 분류로 다 극명하게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는 어때요? 항상 어둠의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가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46절, 47절 한번 볼까요? 46절, 47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긴급 회의를 연 겁니다. 지금 기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 기적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또 로마 정부가 개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득권이 빼앗기게 되고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53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지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쪽에서는 이날로부터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 날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반면에 이 어둠의 세력들이 분명히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깨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그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죽음을 전제하죠. 나사로가 죽었기에 다시금 살아나는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한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 이 부활로 나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라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심지어 병에 걸리고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반드시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4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4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금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생명 건축을 통해 주님의 시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구제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추운 날 우리 어르신들 강건케 하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늘 보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어둠의 역사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